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니까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스럽고 위대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같이 되어야 된다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거룩하다라는 뜻은 성서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성스럽고 위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성도란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죠. 성도, 이거 saint란 말이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하 11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0장을 본 지가 좀 지났는데 10장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요. 역대하 10장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유 지금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함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남쪽 왕국 유다를 이제 형성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 10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뒷부분에 가가지고 르호보암이 세겜에 있으면서 이러다가는 이제 목숨이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온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11장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로 이렇게 도망을 피신을 와가지고 세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제 전차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오기는 왔는데 가만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로보암과 나머지 지파들이 한 것이 이게 반역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형성하고 있으니 그게 이게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반역군을 이제 치기 위한 그러한 군사를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때 모아진 군사가 18만 명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다윗의 집안 유다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를 돕겠다고 나선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냐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하고 유다 숫자를 다 모으니까 용사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모였다. 18만 명이나 모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솔직히 이전에도 보기 힘들었던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나머지 지파들은 저쪽 여로보암하고 붙었지만은 이거 해볼 만하다. 우리가 18만 명이나 모였으니 이거 한번 붙어서 해볼 만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에요. 근데 2절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무슨 말씀이 임하셨을까? 너희는 올라가서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이들을 치려고 반역을 했는데 이들을 치려고 18만 명이나 모아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죠. 4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일은 내가 한 일이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분단이 되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일, 이건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한국도 남북으로 갈리어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산 가족 등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이게 무척이나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픈 일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4절을 보게 되니까 북으로 진군하던 유다와 베냐민 연합군이 그냥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척이나 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가 손해를 본다고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유다와 베냐민은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갈라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구 이동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또 남북으로 갈리다 보니까 인구가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에 나오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땅을 떠나가지고 남쪽 르호보람에게 왔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였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왜 버렸을까요? 15절에 나오죠. 그곳에 산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단들을 세웠고 우상들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숫염소가 나오고요. 송아지 우상들도 만들고요.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우상들을 만들었으니까 이 우상들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쳐버리고 너희들은 그만둬 you're fired 하면서 해고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우상들이 세워지자 그곳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 16절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훌륭한 일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16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내려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으로 결정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예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슬쩍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결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척이나 잘한 일이었구나. 자기들이 살던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셨던 그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 땅을 떠나가지고 그 땅을 버리고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딱 한 가지의 이유죠. 우상을 섬길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진 것은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나라가 갈라지고 그런 것은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로 원했던 사람들은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고 그들과 구별되어 가지고 차별을 두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서 결심했던 사람들은 모두 남왕국 유다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지형적으로 지파적으로만 그냥 남북으로 갈렸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를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구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는 것이죠. 세상에 남아가지고 세상과 같이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우회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